네,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셔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이사를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새들어 살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또 들어가시니까 이제 무리가 다시 모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고 심지어는 식사조차 하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무리가 모여들고 또 우리 무리가 모여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좋으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소망함을 얻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처음에서부터 보면요, 우리 1장 28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32절에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2장에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왕으로 계시고 이곳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에서 하고 계시다. 이 소문이 정말 우리 온 나라에 증거되는 그런 우리 미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리가 없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부류의 이런 그 친족 가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의 친족들은요, 이제 배척하는 친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역시 완전한 배척은 아니지만 육적인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31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사역하시는 곳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제 영적인 가족을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가족을 맺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를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또 내 가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가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이렇게 이념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니까 거의 한 핏줄이고 또 정말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단일 민족인데 마치 다른 나라 같고 다른 민족 같고 완전히 외국인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먼저 21절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친족들은요, 같은 고향의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읽어드려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혈통의 그 친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이후에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는데 여기까지 지금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이유는 그를 붙들러 그를 강제로 이제 고향으로 데려가고자, 이런 일은 그만해라, 그리고는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해서 지금 나와왔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하고 다니는가? 그 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는 정말 살 수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단순히 외적인 어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친족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판이 뭔가 하면요, 바로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이죠.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알세불,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사탄의 왕으로 불리는 바알세불, 세불의 그 세불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짚혔다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그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겼다. 그래서 바알세불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신이 내려가지고, 우리 굿하면은 신 내린 그 무당이 굿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처럼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능력을 이 바알세불,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이 거짓 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통속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정말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의 힘의 능력을 입어서 이런 치유의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니 이 고향 사람들, 친지들은 속히 이 사람의 일을 저지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친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이 모든 것을 듣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를 판단하지를 않고 단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자 하는, 또 배척하고자 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일,
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네, 2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정하시면서 이 친족들과 또 이 서기관들을 오히려 정죄하시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23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나라가 설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내용들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31절에 그 육적인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는데 정말 예수님을 이제 고만 이런 일들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지지해야 될지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지금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혈통 가운데 왔지만 정말 나의 영원한 가족이요 피부치는 정말 여기 둘러앉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둘러앉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죠. 이 제자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혈육의 그런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의 친족을 저버리는 자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관계가 더 중요한 영적인 관계요 또 영원한 관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의 관계,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사실 한가 집에서 사실 경우야 매일 보시지만 좀 이제 떨어져 있고 분가한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영적인 가족들보다 좀 덜 만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또 뵙는데 우리 가족은 사실 이렇게 식사 한번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고 또 찾아뵙거나 만나기도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는 교우들이 또 성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그러면 영적인 가족이 될까요? 네, 바로 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해서 불러서 이곳에 모인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온 모든 그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14절 15절에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을 날마다 애쓰는 분들, 이렇게 날마다 기도 가운데 또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정말 모든 것의 첫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재물 주시고, 내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지혜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권능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사단의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고, 그분들을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형제, 자매, 어머니라 불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영적인 가족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도 있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네, 그래서 분쟁하면 나라도 설 수 없고, 분쟁하면 집도 설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집에 싸우는 집, 네, 집이 뭐 제대로 됩니까? 어렵잖아요. 사실 뭐가 제일 힘든가? 싸우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나라도 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는 절대로 어떤 집이든 나라든 이 정말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것, 바로 분쟁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그래서 이 분쟁의 이야기를 글로의 집 편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일이고, 사탄이 그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면은, 그러니까 뭘 가져오겠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뭐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화합하고, 어찌하든지 서로 비난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서 서로 이 국난을 헤쳐나갈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못 헤쳐나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문제의 탓을 다 옆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패가 나뉘고 또 갈라서고 또 등지고 하면은 이제는 그 집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힘써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피스메이커, 바로 이 화목하기를, 또 화평하기를, 또 협력하기를 힘써주고, 자기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좀 더 나아 보이거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면 또 거기서 좋은 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사탄을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거나 할 때 귀신들이나 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전부 엎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결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부 이야기를 해요. 3장이든 전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이 되고, 또 예수님 앞에 많은 자들이 나와서 결국 사단의 결박을 다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해방케 하시고 또 진정한 그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은 사단을 결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힘들면은 너무 눌리지 않으세요? 막 힘들고 막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무릎 꿇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능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귀한 것으로 나는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 헤쳐나갈 수 있다. 미래의 모든 어두움과 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2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 이렇게 미랄교회 가운데 귀한 우리 주님의 어머니요 형제들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영적 권능을 받고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미랄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정말 나라가 온전하여지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 정말 우리 미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